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도 더하여 주셔야 저희가 이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삶에 지쳐온 이들이 있으며 길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씨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육신의 질병을 떨쳐버리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날씨가 더우니까 좀 힘이 되도록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늘 날씨가 무척 무더울 거라는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 더운 공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제일 덥고요. 그 다음이 저 충청. 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세요, 거기? 거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인데 여기는 피서 온 기분이고 거기는 일하는 기분이에요. 한 5도 정도 거기가 더 훨씬 뜨겁습니다. 요 앞줄은 거의 시베리아 분위기예요. 추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층에 계시고 중층은 제가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졸고 싶은 분만 올라가 계시고 밑에 와서 계시면 좋습니다. 뭐 밑에 자리도 그렇게 마땅치 않긴 하지만 일찍 오시면 앞자리를 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 특별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지난 주 중에 중등부 수련회가 월화수 3일간 있었고 고등부 수련회가 목금토 있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가서 한 설교, 고등부 수련회 가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설교를 작년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중등부 때는 2시간 15분 설교했습니다. 고등부 때는 1시간 59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설교는 몇 분 해야 맞는 거죠? 최소한 3시간 해야 맞는데 네, 누가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네. 3시간 해야 맞는데 무슨 말 할지는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도로 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걱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제 수양에 가서 조금 은혜 받고 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수양에 가서 놀다 오고 와서는 또 뭘 가만히 멍청히 앉아있냐, 공부해야지, 너 그래서 1등 하겠냐,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고 아이는 내 수양에 갔는데 수양에서는 1등 별 의미 없대. 이제 아이가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 마음속에 아니 애들 불러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멍청히 앉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좀 손발을 맞추는 뜻에서 목사님이 저런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야지 목사님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아이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나. 목사님 얘기 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근데 우리 엄마 얘기는 역시나야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대강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근데 그렇게 듣는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미 한번 들은 분들이 계세요. 그 고등부 선생님들
참 그분들은 어쩌나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들으셨는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세 번째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중등부 때 가서 봉사하고 또 고등부에 가서 봉사한 청년들이 또 오늘 아침에 와서 앉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니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학생 청년들이 착해요. 절 붙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수양에 갔다 와서 여러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위로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듣는 분은 복습하는 거고 처음 듣는 분은 이제 뭔가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참고는 무슨 아이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이나 똑같아. 수준이. 여러분 골리앗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 없습니까? 있죠? 물질이 골리앗이고 직장이 골리앗이고 자식 새끼가 골리앗이고 뭐 여러분 인생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늘 그거 이기고 살아갑니까?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는 주머니에 5개의 돌멩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오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걱정도 쌓이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고로 들을 것 없어요. 그냥 진짜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건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애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는데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지만은 좀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제가 엉터리로 PPT를 만들었더니 어느새 이상홍 집사님이 아주 잘 바꾸었어요. 글만 올려놓고 내용은 다 바꿨네요. 잘 바꾸었어요. 멋있게 바꾸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운 청춘을 위한 다윗 영성. 두려운 청춘. 그 10대의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제가 했던 다윗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한 제목은 인생 필승법, 뭐 그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주고 얘기를 2시간 넘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필승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데 이기고 닳고 한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뭡니까? 저기 올림픽 하고 있습니까? 게임장에서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을 오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도박판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게 세계관인데 그 보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발이 왔습니까? 눈이 왔습니까? 눈이 왔습니다. 발은 눈이 보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왔어요. 발이 온 것 아닙니다. 발은 아주 수동적이어서 눈이 보는 쪽을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어요. 결국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여러분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그래서 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눈이 보는 이 눈은 어디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슴 속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통칭하여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공부 잘해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1등한 사람이 인생도 1등 하던가요? 그래요? 분명히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를 보기만 하면 공부 가지고 닥달하잖아요. 그렇죠? 이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잖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보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고부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결국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젊은 세대, 티네이저들이 세상을 뭐로 보고 있느냐? 그들의 세계관이 뭐냐?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랍니다. 그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공부 잘해도 그것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런저런 실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마 솔직한 얘기로 제가 나온 대전 침례신학대학 학생들이 정신이 건강할까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다니는 학생들의 정신이 더 건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저런 이상한 말을 하나? 여기 안에 수두룩합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 고려대 나오신 분, 연세대 나오신 분,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 좋은 대학.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애시당초 제가 구구단을 패스한 때가 2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앉았는데 우리 아빠도 어렸을 때 멍청했구나. 늘 공부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행복으로 따지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세계, 더 중요한 세계에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저 기억력이나 수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게임하기 때문에 세상을 게임하듯이 봅니다. 게임은 그냥 진지하게 하지만 잠시 지나서 그게 잘못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세팅하면 다시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돼요. 인생이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저게 무슨 스포츠처럼 금메달 따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아람이라는 펜싱 여자 선수가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그 심판관들의 심판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울고불고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어젯밤에 했는데 어젯밤에 32강 첫 경기에서 그만 한 점이 끄트머리에서 져서 거기에서 주저앉았어요. 경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조금 기분이 나아지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지금 우리는 경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관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전쟁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입시 지옥에 산다는 말은 해도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게임과 경기와 전쟁은 어떻게 달라요? 이기고 지는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싸움판으로 어떤 경주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도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렇다 할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이 없고 태어나서 그저 어린 아이 때부터 양치는 소년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그저 시냇가에서 주운 맨들맨들한 돌 5개 주워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인생이 바뀐 인생을 그가 내내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그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면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앞에서 시내가에 있는 돌멩이 맨들맨들한 거 5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섰다가 나중에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내 손에 칼이 없어. 내 손에는 시냇가에서 주술 수 있는 돌멩이밖에 없어. 인생을 어떻게 돌멩이 들고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칼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으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내 손에는 칼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하고, 내 손에 칼이 없다고 생각해서 숨어서 밖에 나오지 않고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어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모가 예수 믿고 자기가 교회 나가고 그리고 이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칼이 없어. 내 손에는 칼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전쟁터에서 칼이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식이 그 생각 가지면 불행해지고요. 우리가 그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칼이 없어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비밀은 그가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예요. 그냥 생각하기 쉽도록 돌멩이 5개. 오늘 40절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에, 저 다윗의 주머니에 있던 5개의 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가 수양회를 갔다 왔다면 내 자식이 이 말을 들고 왔을 텐데, 이 말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호흡을 맞추어주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5가지 돌멩이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2시간 안 합니다. 네. 네. 평소 하던 대로 할 거예요. 평소 시간에 마칠 거예요. 가뜩이나 더운데 저도 눈치가 있어서 길게 못 합니다. 그런데 빨리 맞춰봐야 어디 가시게? 네. 문만 열고 복도에 가서 밥 먹으려고 줄 서면 온도가 15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졸리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5가지 어쨌든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인생 필승 다윗의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얘기, 그가 인생에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에 이기고 우리 앞에 승자로 서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냥 패러다임 시프트라 영어로 그렇게 쓰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뭘 믿고 그런 골리앗 앞에 딱 버티고 섰을까요? 우연히 골리앗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우연히 전쟁터에서 자기가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전투에 골리앗과 마주 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거기에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너를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딱 붙이고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삶이 깜깜하고 절벽 같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앞에 나타났는지, 골리앗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지, 그거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실력이 없어도 그 자녀 반드시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한 번, 두 번 만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던가요? 내가 돌멩이를 들고 나가도 어떤 골리앗도 그게 물질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무엇이든 내 옆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거 있으세요? 여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렇죠? 못 외우면 간첩입니다. 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1절만 옆에 사람 입 보면서 1절만 시작. 네, 입이 달싹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네. 뭐 더운데 제가 이렇게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도 못 외우면 오늘 점심 굶어야 돼. 네. 근데 다윗이 말한 유명한 시편 23편, 누구든 외우는, 안 믿는 사람도 외우는 이 시편의 1절이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뭘로 말합니까? 나는 어린 양이다. 그런데 걱정 없어. 그분이 내 목자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야. 그래서 나는 비록 양이지만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부족한 게 없어. 내 잔이 넘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하나님이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척척 문제 해결하셔. 그게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말인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목자가 안 되어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몇 주 전에 할 때 제가 염소 전문가라고 했죠. 염소하고 양이 나는 희고 까맣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까만 양도 있었디다. 에? 하얀 염소도 있어. 이 색깔로는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은 자기가 멍충한 줄 알아요. 멍충한 줄 알아요. 내가 멍청해.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 오직 목자만 의지합니다. 근데 염소가 양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지가 꽤 똑똑한 줄 알아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나를 굴리면서 주인이 안 보이면 그냥 시금치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시금치 밭을 전문용어로 작사를 내놔요. 네. 그런데 해가 지고 우리에 들어갈 때 멍청한 양은 옆구리가 불룩해가지고 이제 자야지. 염소는 그렇게 똑똑한데도 배가 다 안 찼어. 집에 와도 뭐 먹을 게 없나 매매하고 그래요. 무슨 차일까요? 염소는 지가 지 문제 해결합니다. 지 문제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늘 배고프고 늘 두렵고
늘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양은 멍청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배고픈 날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날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물려갈 일이 없어요. 누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양을 치면서 이 멍청한 양들은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다가 나는 누구지?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형들 7명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허구한 날 나는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하는 신세인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저 양들하고 똑같은 존재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인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 목자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목자세요. 하나님 제 목자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편안할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느 날 들어왔어요. 교회 다닌다고 뭐 인생이 다 바뀌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데 어느 날 나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구나. 미련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시잖아.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 주님이 나의 목자야. 아멘. 여러분,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벅차오를 때 그때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코비가 200년 동안 성공했던 사람들의 저술들과 생애를 연구했는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지나간 20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했거나 아니면 학자로서 성공했거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강력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자주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예요? 그가 말하는 말로 한다면은 어떤 사실 앞에 깨달음이 와서 큰 깨달음이 와서 아하가 나오면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자주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더라.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저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날 보고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은 날 보고 설교하시네. 아멘. 아멘. 그런 아멘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말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소리만 지르지 뭘 내용도 없는데 허구한 날 똑같은 소리를 길게는 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아이는 갔다가 되지도 않았어요. 넌 가서 임마 저기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는 왜 사람을 외모로 보냐? 나는 중심으로 본다. 저 친구 아니야. 통과. 그래가지고 7명이 다 지나가도 이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래. 아니 하나님 다 됐는데요. 아니야. 내가 중심에 본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났어. 그 아버지 이세에게 물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7명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또 있어요? 시원찮은 놈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 형들이 왔기 때문에 양치고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불러올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 생각에 불러올 거 없습니다. 그냥 끝나시죠. 아니야. 하나님이 아직 아니래. 불러와봐요. 근데 정말 예쁘고 조그마한 아이가 눈을 똘망똘망하고 와서 섰는데 이게 무슨 왕이 될 아이야?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 임마.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 그 신령한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봤어. 우리가 다 외모로 사람을 보고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 중심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외모로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들킬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1부 예배는 2부 예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스티븐 코비의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환경적인 동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어느 정거장에서 남자아이 둘과 아버지가 딱 탔어요. 어린 아이가 유치부 다니고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형제가 탔는데 그 아버지는 딱 타자마자 신문지를 딱 펴고 그게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조용히 글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던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동그래지고 화가 나서 눈꼬리가 올라가서 신문 보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에티켓도 없어. 아이들이 저렇게 뛰면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응? 아이들이 뛰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뭐 저런 인간이 있어. 폭발 직전까지 갔어. 사람들이 이제는 화를 낼 때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멈추고 신문지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얼굴을 내밀길 기다렸는데 잠시 후에 신문을 내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들리게, 죄송합니다. 애들이 너무 떠들죠. 더 화납니다. 아니 뭐야, 알고 있잖아. 애들이 떠드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조용히 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그가 한 그 다음 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애들이 지금 못 견뎌서 저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그 전철 가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눈꼬리가 다 올라가 있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게 쑥 내려갔어요. 눈꼬리가 내려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놀으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사라지고 기분이 평안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죠. 어떤 말이 들어오니까 분노가 바뀌어서 평안이 찾아왔어. 슬픔이 찾아왔어. 위로가 찾아왔어. 저 아이들이 좀 더 뛰었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좀 더 소리치려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근데 그 안의 분위기는 싹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은 말에 의해서 생각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뛰고 솟고 애비는 말리지 않았구나. 내가 어리석어. 너무 미안하다야. 뛰어도 돼. 그런 마음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표정도 그러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는 양이구나. 어쩌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시잖아. 그러면 문제 없잖아. 부족한 게 없잖아. 잔이 넘쳐나나.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정말 그들이 인생에 큰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목자시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 잔이 넘친다.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끄집어낸 조약돌은, 그 돌은 도대체 어떤 돌이냐? 두 번째 돌은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그에게 거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훑어봐도 그가 왕이 될 만큼 훌륭하게 공부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저 멍청한 양과 함께 그의 소년 시절을 살았는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짐승하고 함께 살면 생각이 거의 짐승과 같아요. 그런 그 소년의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처럼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쓰고 좋은 과외시키고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대고 하다 못해서 외국에 내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조건 없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는 말째이면서 항상 사람들의 관심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를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그는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 후에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에는 전쟁은 나가서 그가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쩌다가 돌멩이 하나 던졌다가 골리앗 이겼는데 그는 온 백성이 그만 바라보고 전쟁 용사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는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에게는 좋은 거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춘기에 있는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속 끓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보이는데 그놈 새끼는 못 봐. 그렇죠? 자기가 보는 게 정확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보는데 저렇게 살면 쪽박 차는데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 못 보는 자식이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자식을 보고 너가 어떤지 내 말을 들어봐. 넌 이래.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봅니다. 좋은 거울이 있어야 돼요. 청소년기에 좋은 거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거울이 오목 거울이면 그 인생 망칩니다. 그 거울이 볼록 거울이면 그 인생 망칩니다. 평면 거울이어야 돼. 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하고 취미가 맞으면 그 사람하고 놀고 내게 내 코앞에 있는 그저 맛있는 거 사주면 그 사람에게 엎드러지고 그런저런 이유로 내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록 거울인지 오목 거울인지 평면 거울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 남편이 오목 거울인지 볼록 거울인지 내 아내가 오목 거울인지 볼록 거울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평면 거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진정한 거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만 진정한 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정한 거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정확하게 내 인생을 진단해 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세요. 여러분이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도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줘. 왜 안 해줄까요? 저에게는 뭔가 점을 치듯 아는 신기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척 보면 그냥 미래가 보이는 뭐 그런 은사 없어요. 그냥 들어줄 뿐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세계에 대한 아는 게 없는데 뭘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옳고 그런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제안 정도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내가 100%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목사인데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데도
여러분의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100%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해답이고 거울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좋은 친구도 좋은 선생님도 주변의 인간 거울이 아버지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볼록 거울이었어요. 오목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그는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봤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들에 대하여 그 거울은 단순히 비춰만 준 게 아니에요. 인도해 주셨어요. 도처에 그의 고백과 시편에는 그런 얘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하나만 찾아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읽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23절에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늘 서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하고 거울이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의 인생에 반드시 필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올바른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는 내 자식에게 올바른 거울인지 똑바른 거울인지 평면의 거울인지 오목 혹은 볼록한 건지 뭐가 묻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대로 된 거울인지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다윗처럼 내 자식이 하나님을 거울 삼고 그분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냇가에서 그가 주선 매끄러운 돌 5개 중에 세 번째 돌, 그의 세 번째 돌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에 분노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이 내 인생의 방향을 촥촥 틀었어요. 옛날엔 그토록 좋았던 친구가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그가 화를 내거나 내가 화를 낸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어. 그 좋던 친구들, 그 많은 친구들 여러분 곁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끊어질까요? 내 감정 때문에 끊어집니다. 그 감정 안에 있는 내 분노가 표출되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건 친구뿐만 아니에요. 직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도 분노가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질렀던 분노를 한번 분석해 봐요. 그게 정말 목숨 걸 분노였는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LA에서 어떤 교회에서 교인끼리 서로 막 마음을 다쳐서 교회가 쪼개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새로운 교인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는데, 그런데
그 피아노를 험물하고는 목사님이 탁 엎어져가지고 그 피아노 험물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걸 가서 막 닦고 막 들여다보고 설교 시간에도 막 저길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마음이 탁 다쳤어요. 우리 목사님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저 피아노를 도끼로 찍어버릴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이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저거 올려놓은 거야? 목사님이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잘 보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어요. 제발 저거 좀 말리자 말이야. 말이 안 돼. 피아노가 왜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저 밑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또 목사님을 두둔하는 사람은 어째서 좋게만 하더만.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교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교회가 쩍 갈라졌어. 그래서 두 패가 갈라져서 서로 헤어졌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트에서 싸웠던 집사와 장로가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인사하면서 어떻게 잘 사냐.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몰라. 그때 당신이 올려놓은 게 좋다고 그랬나? 내가 올려놓는 게 좋다고 그랬나? 잊어버렸어.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위에 누가 두기를 원했지? 내가 원했나? 당신이 원했나? 본질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찌질한 분노라고 그래. 찌질한 분노.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상처는 이 사소한 분노에서 생깁니다. 사소한 분노에 붙잡힌 사람은 큰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화 안 나. 근데 큰 분노에 마음이 가는 사람은 사소한 것은 다 품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떤 분노였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꼭 살피세요. 화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 불어넣어 주셨어요. 화날 수 있어요. 언제 화나고 누구에게 화나고 무엇 때문에 화나는지,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화를 낸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잘 돌아봐야 돼요. 다윗이 형들이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언덕을 탁 넘어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인데 큰 자이언트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더 참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왕도 군인들도 목을 쳐박고 그냥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아무도 화내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40일 동안 날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근데 사울왕이 정신이 나갔나 봐요. 누가 데리고 갔더니 네가 나갈래? 가겠습니다. 그러면 갑옷 좀 입어봐.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갑옷이 안 맞아. 칼 좀 들어봐. 칼을 못 들어. 아유, 너희 갑옷도 안 맞고 칼도 못 들고 나 그냥 갈게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39절에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그가 막대기를 들고 이제 싸우러 나겠다고 할 때, 그러면 갑옷도 안 맞고 칼도 못 드는 아이가 지금 그 골리앗 앞에 선다면 말려야 돼요? 보내야 돼요? 사울왕이 가라고 그랬어. 네. 불어도 넘어갈 아이인데 가라고 그랬어요. 뭐 하다는 거예요?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분별을 못해. 왕도 백성들도 분별을 못해.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못해요. 사람이 그 정도 되어 있을 때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이 그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갔나요? 아니에요. 화가 나서 나갔어. 어떤 화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 앞에서 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짓밟히는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짓밟혀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짓밟히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어.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이가 던진 그 돌멩이 하나, 그것도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 그거 집어 던졌는데 그게 무슨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갑옷 입고 있는 그에게. 근데 탁 갑옷 사이에 그 이마에 그 돌이 탁 박혔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간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고, 하나님 때문에 화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에게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관료도 되고 교수도 되고 판사도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돌멩이는 준비입니다. 준비. 정신없이 말하다가 이게 안 넘어갔는데 누가 넘겼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 다윗은 어떤 소년이었는가? 제가 학생들에게 한 네 번째가 바로 준비란 말을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혼자와는 절대 일 안 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 나가서 허구한 날 찬송 부르고 함께 교제하고 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차에 태워와서 교회다가 버려버려. 아니,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명성교회 공간보다 10배로 좋아요. 우선 사람이 적으니까. 네. 공부도 교회 와서 하면 되잖아. 교회 방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 개의 방이 있고 방마다 선풍기, 에어컨 다 있고,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문지기는 정국태 집사님이 하고 있어요. 저분은 마음이 착해서 그냥 차 한 잔 사주면 살짝 문 열어줘. 그리고 또 솔직히 남학생, 여학생 앉아있으면 어때? 교회에서 무슨 일 일어나겠어요? 저 침침한 데 가서 이상한 일 일어나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에서 이상한 짓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심하시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좀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 게으름 피우는 것 아닙니다. 학원에서 간다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학원 원장도 계시잖아. 예? 안 하니까 좁히고 막 소리 지르고, 예? 성적 올리려고 그러지. 예? 독한 여자가 되는 거야. 네. 학원에 와서도 잘려고 덤비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봐줍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봐주면 그 아이 끊어 금방 부모가.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야 돼. 그래서 닥달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아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생각이 돌아가야지. 생각이, 의욕이 생겨야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준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없었어요. 다윗은 도대체 뭘 준비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몇 가지 준비가 나와요. 그가 하프를 잘 쳤어요. 그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외롭게 혼자 있을 때 그는 하프를 열심히 쳤어요. 근데 그 수준이 얼마나 큰 수준이었는지, 왕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음악가 수준이었어요. 그가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프를 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유행가 불렀을까? 가요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가사를 지어서 곡조를 매겨서 하나님을 높이는 월십,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 안에, 그 노래 안에는 영성이 있었어요.
오늘날 세상 노래는 영성을 죽이고 사탄의 영성을 집어넣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성을 살리는 노래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노래처럼 분명한 게 없어요. 우리 자식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보면 그 아이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못 듣게 한다고 안 들어요. 그런 거 듣기 전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내 인생이 잘 준비된 인생이 될지를 다윗처럼 거기 앉아서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야 그 가치를 조금씩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가 어느 날 사울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힘들 때 그를 위해서 하프를 쳤을 때 하프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영혼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료를 느꼈어. 그 정도 그는 잘 준비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그가 돌멩이를 던지는 건 내가 자신이 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는 그냥 어린애가 양 치는 데까지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내 도망갈 거고 그 많은 양들 중에 몇 마리 없어지면 어떠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돌멩이 던져서 그저 곰이든 사자든 일이든 정수리에 맞게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결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칼은 못 들고 가겠고 내가 돌멩이 있으면 던져는 보겠습니다. 양을 습격하는 짐승을 내가 때려서 찢어서 죽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고등부 임원을 하는데 임원하기 전에 반에서 10등이었는데 임원하고 나니까 12등 되었다. 그러면 임원 간도. 그건 아닌 거예요. 임원했는데 임원하기 전보다 2등이 또 올라가서 8등 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1등 찾아서 1등 안 찾았어요. 사람 줄 세워서 1등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최선의 하나님은 최선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직장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을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난 줄이 없어. 줄이 없기는 동아줄보다도 굵은 하나님 줄이 있는데 왜 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준비가 없을 뿐이에요. 준비가 없을 뿐이에요.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곰과 싸울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이 건물을 지어도 그냥 뚝딱 짓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유명한 설계 사무소에 그 소장을 만나서 그분이 저 인삼랜드 휴게소를 양쪽에 지은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은, 지금은 교수신데요. 근데 이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저는 막 마음이 급하니까 한 2, 3일 하면 설계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탁하게 기다리세요. 근데 어느 날 추록 같은 큰 차에다가 웬 책을 잔뜩 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설교들이.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몇 달 걸려서 이 설계를 하는 게 그저 교회 설계비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내 집 짓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둥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둥 없는 교회당은 좀 어렵고 딱 하나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그 하나예요. 네. 옛날 지하에서 기둥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다른 건 모르고
기둥 없는 건물 좀 하나 만들어줘요. 기둥 없는 거.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기둥 없애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그냥 하나 저 끄트물에 넣었습니다. 근데 꼭 그 뒤에 앉는 사람들이 계셔. 오늘은 두 분이 앉아 계시네. 뭐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기둥이 딱 하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애써서 여러 날 고민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만든 게 기둥 하나짜리 본당을 만든 겁니다.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엄청 들었습니다. 설계하는데. 왜 그럴까요? 잘 준비되어서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잡지에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 된 겁니다. 이 건물을 잘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도 여기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찾고 게으른 사람을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은 최선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준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노숙자는 왜 노숙자입니까? 노숙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노숙자예요.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어야 할 건지도 선택 못해. 선택할 돈이 없어. 노숙자는 다른 게 노숙자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좋은 이웃이 없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점심 먹을 것도 선택을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갈 만한 대학이 수십 개가 나와.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남 공부할 때 게임하면 선택할 학교가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대전에. 그럼 왜 대전 침신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청년 2사람만 다니고 있는데, 2사람, 3사람이구나. 좀 보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수진이 좋은 곳이 서울대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입니다. 사실입니다. 거기는 90%가 외국 좋은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박사하고 오신 분들이고, 교수 중에 80%가 목사님이세요. 그런 학교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수진인데 대전에 있어서 그렇지. 단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 상담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종교음악과,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요것만 있어요. 영어학과도 있구나. 영어학과. 좋은 학과 간다고 막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학부는 그냥 그렇게 가고 대학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대전 침신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그에 가서 자칫해가지고 목사 될까봐. 아니에요. 좋은 대학입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다 그 학교 출신입니다. 저도 그 학교 나왔죠. 학부 대학은. 그 다음에 제 아내도 거기에 사무학과 나왔죠. 제 큰아들 그 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서울에서 좋은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칭찬받고 있어요. 둘째 아들 그 학교 같은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지금 미국의 미시시피 주립대에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큰 며느리도, 여기 큰 며느리도 거기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나중에 나갈 때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 아무 걱정 없어요. 둘째 며느리도 대전 침신 상담학과 나왔어요. 아니, 우리 식구는 6명이 전부 다 대전 침신 출신이에요. 손녀, 6살짜리 손녀도 잘하면 거기 갈 수 있어요. 네. 3대 걸쳐서 그 학교 가면 좋지 않겠어요? 애비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열심히 공부하면, 최선을 다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넓혀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점점 선택의 폭이 줄어서 나중에 오늘 점심 먹을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노숙자가 된다니까요. 마지막 5번째,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찾는 5번째 돌멩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옆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여러분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예배 때 성가대가 찬송을 불렀는데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찬송을 부르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그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심각한 뇌성마비와 이런저런 질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온몸이 뒤틀려서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학교는 당연히 못 갔어요. 그분이 친구 삼은 게 딱 하나예요. 라디오 끌어안고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별로 없었지만 그는 부지런히 아무도 어떤 선생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는 한글을 깨치고 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준비하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셔서 위대한 시인이 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송명희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갔는데 정말 그 몸이 정말 힘듭니다. 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밥도 스스로 못 먹고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가 그를 존경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지은 시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어요. 아침에 제가 감동이 된 것은, 아니 어떻게 하나도 좋은 조건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공평하다고 그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아. 내 인생 왜 이대로 두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 동행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과 다윗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비교해 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5가지,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의 5가지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